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강의 18번째 에베소서 6장을 강의하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영의 세계가 무엇인지, 영적 전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내용은 악한 영이 어떤 것인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 악한 영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또 그 능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존재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하고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이해하고 신자의 삶이 뭔가,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구원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가, 이거 이해하려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또 내가 영적인 존재이면서 그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사실은 형식적으로 전락하는 이유가 영의 세계나 영적인 감각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에 보면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상대해야 될 것이 악의 영들이에요. 우리에게 던져주는 지금 말씀이잖아요. 신자들이 악의 영들에 대해서 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을 알지 못하는데 어디를 향하여서 내가 방어하고 총을 쏘야 될지, 군인이 그것을 모르면은 큰일 나는 건 아닙니까?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이 이런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믿음의 일들을 잘 살아나가는 것이고,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 무감각하게 살게 됩니다. 우리가 좀 이 영적인 세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 까먹거나 속습니다. 그 이유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계는 이 자연 세계와 물리적 세계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만족하고 그것의 목표를 삼고 살다 보면 우리가 실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부분들을 잊어먹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6절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창조를 할 때 이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 보이는 데만 충실하게 되죠. 결국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가 얼마나 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가의 문제이거든요. 믿음이 좋은 게 뭔가? 바로 그거죠. 영적인 세계를 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예배하는 것도 다 영적인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구도를 좀 제가 설교 노트에 실어놨는데 한번 그림을 보세요. 영적인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크게 영적인 존재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신과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세요. 온전한 신이고 참신이시죠.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식을 받지 않으세요. 성경을 잘 살펴보십시오. 예배라고 하는 그 핵심에는 거룩, 경건, 험없음, 충성, 신실함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하나님께서 형식을 통해서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존재는 나머지 하나님 외의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보면 생물이 있고 무생물이 있잖아요. 근데 무생물은 아예 속하지 않죠. 근데 생물 중에서도 영적인 존재는 단 두 부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식물은 해당되지가 않아요. 동식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은 애완견이나 애완묘들은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여러분이 못 데리고 가니까 왜냐하면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영혼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오면 그 시대 때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에덴 동산의 모습들을 복원하시면서 동물들을 그때 어떤 신학자들은 그때 회복시켜서 같이 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고 아예 없을 것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성경이 정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당장 죽어서 천국 가면은 여러분의 애완동물은 같이 못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적인 존재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두 부류가 있는데 보십시오. 그림을 보시면 피조물에는 피조물 중에서도 영적인 존재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천사가 있고 하나는 사람이에요. 자, 천사는 당연히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온리 영이라고 해놨죠. 천사는 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다 보면 천사도 때로는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는 다양한 모습으로 그룹이라든지 이런 날개가 달린 모습으로 6개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래는 천사는 모양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랬던 것이고 천사와 다르게 영적인 존재이지만 몸을 입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자, 사람을 먼저 살펴보면 사람도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사람도 신자나 불신자나 뭐 무신론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 거듭난 참 신자는 그 속에 있는 영은 살아난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성령이 연합하여서 함께한 살아있는 산영이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셔서 거듭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산 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죽은 영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영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죠. 산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죽은 채 불신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도 영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이제 천사의 세계인데 악의 영,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천사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실 때에 아주 선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또 여기서도 두 그룹이 나눠집니다. 어떤 일로 인하여서 천사가 타락을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타락하는 앞에서 인솔자, 진두지휘를 하고 우두머리 격인 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부르고 또는 마귀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이제 나머지 약 3분의 1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요한계시록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일부 많은 신학자들은 천사 그룹의 3분의 1을 데리고 나왔을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의거하여서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러나 많은 숫자의 천사들을 데리고 나와서 같이 타락하였고 그 타락은 결국 하나님의 천상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 그룹들이 이 땅에서 쫓겨나와서 내려와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그룹을 악한 영, 악의 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다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12절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씩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이 말이죠. 우리의 영적 전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육신을 가진 상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천사의 그룹인데 그 중에서도 타락한 천사의 그룹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룹을 이렇게 나누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제일 괜찮은 해석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한 묶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칭하여서 마지막에 악의 영들로서 표현한 것이다. 이 해석을 저는 따릅니다. 어떤 해석을 따르든지 상관없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의 영들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통치자들이 될 수 있고 또 권세들이 될 수 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다음 주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악의 영들은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전반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 악한 영향력들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의 영들에 대한 간단한 도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악의 영들이 도대체 우리의 이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귀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으실 텐데 그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귀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의 활동하는 모든 대부분의 그 명칭을 귀신 또는 귀신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셀 수가 있습니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있는 단위죠. 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각각 있다는 거죠. 특징이 있고 그들이 활동하는 독립적인 활동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추상적이지 않고 뭐 뭉뚱그려 뭐 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개별적인 독립적인 의사나 명령을 받고 그다음에 그것이 집단이 되거나 또 개별적으로 행동하거나 하는 존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귀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라사 광인이라든지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군대 귀신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데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돼지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돼지떼를 성경에서는 2,000마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00마리가 몰사했다고 바다에 들어가서 갈릴리 호수 바다죠. 그렇게 볼 때에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악한 영이라고 하는 이 존재도 물리적인 이동을 하고 있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물리적 공간에 머무르고 있고 또는 이동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의 세계가 아닌 귀신의 영역도 활동하는 영역이 이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 보이는 첫 번째 하늘, 이
우주까지의 영역, 그러니까 천상을 빼고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하는 천상을 빼고 모든 영역이 귀신의 활동 영역이 되는데 그 주 활동 영역은 이 땅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공중 권세 잡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권세를 잡았고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동을 한다는 뜻이고, 그 이동하는 것은 어떤 목적과 타겟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아 헤맨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또 어떤 귀신은 마리아에 들어갔던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나갔는데 다시 들어오면서 친구들 7마리를 데리고 와서 7귀신이 들리게 하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귀신이 잠시 떠났다가 어, 물 있는 곳으로 다니고 하는 어떤 이런 표현들을 보면 귀신이 활동하는 것은 분명히 물리적 움직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를 가서 움직이듯이 똑같이 움직일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고 활동을 하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귀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뭐냐? 타락한 천사의 총칭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또는 다른 이름으로 마귀라고 하는 이 우두머리 외의 모든 집단, 수하에 있는 집단을 귀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귀신이 뭔가? 라고 할 때 제가 오해 세 가지를 먼저 한번 풀어보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첫 번째, 귀신에 대한 첫 번째 오해. 읽어봅시다. 시작.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령이 이 땅에서 남아서 활동하는 존재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민족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마다 귀신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모든 귀신에 대한 믿음도 있고 귀신의 활동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은 귀신을 어떻게 보냐면은 착한 귀신이 있고 악한 귀신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악한 귀신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여서 알라의 통치 아래에서 알라를 믿는 그 이슬람 신자들을 보호하고 돕는 일을 한다. 이런 귀신관이 있습니다. 헬라 세계를 고대 헬라 세계를 보면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우리가 그 그리스 신화 똑같은 말이 헬라 신화잖아요. 이 헬라 신화들을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신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로마 신화라든지 이 헬라 세계의 신들이 변형되거나 타락한 것을 귀신으로 본다라고 하는 고대 헬라 세계의 믿음들이 또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런 아마존 지역이라든지 어떤 아직까지 미개하다고 이끌어지는 이 많은 민족들이나 족속들 중에서는 악몽을 꾸는 것들이 귀신이 역할을 해서 악몽을 꾸게 한다. 이런 믿음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민족적인 또 신앙적인 것과 연관되어져서 귀신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족 신앙 또는 민족 종교와 결부되어져서 오랫동안 내려오는 귀신관이 뭐냐 하면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그 혼령이 구천을 맴돈다라는 말을 하죠. 그 구천은 9개의 천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민족 신앙의 믿음 안에 나오는 표현인데 황천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천이 하늘천이 아니고 샘천자입니다. 제가 한자로 적어놨지만 거기에서 맴돈다는 것은 아직까지 갈 데를 못 가고 이 땅에서 떠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죽은 혼령이 남아있는 것을 귀신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영화라든지 뭐 전설의 고향 하면은 그냥 내 다리 내 나라 뭐 하면서 나타나는 그 머리 풀고 나타나는 그런 귀신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그런 민족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확한 귀신의 표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차차 제가 좀 설명을 하겠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확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혼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사람의 혼령이 귀신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성경에 나오는 귀신과 결합하여서 애매하게 여러분이 혹 잘못 착각해서 믿고 있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존재하는가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안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표현드리냐면은 제가 설교 노트에도 적어놨는데 이제 사울 왕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사울 왕이 볼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제 대치 상황에서 깝깝해졌어요. 사무엘은 죽고 이제 없고 자기에게 조언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무엘상 28장을 읽다 보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하고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될지 조언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신접한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읽다 보면. 그래서 신접한 여인이 놀라면서 그래도 되겠냐고 해서 그렇게 빨리 해라 라고 하니까 사무엘을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성경이 정확하게 사무엘과 대화하게 해요. 이게 이제 영매, 강신술 뭐 이렇게 부르죠. 오늘날. 성경에도 그렇게 해서 사울과 사무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넙죽 엎드리잖아요. 사무엘의 목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그래서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서 바로 사울에게 어떻게 하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정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 메시지 내용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대로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거짓말이나 지어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메시지가 이루어지는 정확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대화한 그 사무엘은 누군가? 그러면 죽은 사람이 홀령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리 민족적으로 내려오는 고대 신앙, 우리 불신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그 귀신과 일치하는 장면이 성경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오늘 이후로 여러분 헷갈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거든. 그것 또한 귀신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 귀신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타락한 천사인 귀신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그렇게 일치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영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 있는 사무엘의 영혼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땅에 잠시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죽은 엄마가 보고 싶다. 죽은 아빠가 보고 싶다. 죽은 내 형제가 보고 싶다. 라고 할 때 하나님 그 엄마의 영혼을 잠시 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도 않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천국에 가죠. 천국과 지옥에 가면 각각. 그리고 괴로워하는 그 부자가 지옥에서 자기 형제들을 기억하면서 불쌍해서 지옥 오면 안 될 텐데 하면서 아브라함이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시여 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서 우리 집에 가가지고 좀 제발 이곳에 안 오도록 소위 말해서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거절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천국에 들어간 영혼은 이 땅에 다시 올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현상은 뭔가? 그 내용도 맞았는데 라고 할 때 그것은 타락한 귀신이 그런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 일어났던 그 현상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율법에 이와 같이 명령하고 있죠, 실제로. 자, 출애굽기 22장 18절 보십시다.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성경도 무당에 대해서, 무당의 존재와 그 역할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실을
사실을 적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1절 현대인의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의 자녀를 산제물로 바쳐 불에 태우거나 점을 치거나 좋은 일과 나쁜 일의 징조를 말하거나 마술을 하거나 무당이 되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영매나 강신술을 행하거나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오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신명기에서 이와 같은 명령을 하는 것은 없는 사실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도 그와 같은 현상과 그와 같은 일들을 일어나고 실제로 무당들이나 여러 귀신의 활동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귀신의 활동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무당을 통해서 마술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강신술이나 영매자들을 통해서 그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레위기서 19장 31절 세 번역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에게 가거나 점쟁이를 찾아다니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를 더럽히기 때문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접신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신내림을 받는다든지 하는 무당의 세계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없는 현상인데 속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현상인데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소설 같은 거야 믿지 마라는 말이 아니라 따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게 있어. 그러나 너희들은 따르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무당이나 그다음에 무당도 두 부류가 있죠. 강신무가 있고 학신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내림을 받은 것은 강신무라고 하죠. 신이 이제 강림한 것이죠. 그 무당들은 실제로 귀신과 접신하여서 그 일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냐면 뭔가 궁금해 하잖아요.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될 건지,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갈 건지, 우리 딸이 시집을 잘 갈 건지, 가게 되면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뭐 궁합이 어떤지. 그래서 작년에 기독교 신문에 보면은 지금 현재 기독교인의 23% 적어놨는데 맞네요. 개신교인의 23%가 점을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다수가 권사님들이라고 해요. 재밌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의 관심이 왜 그쪽으로 쏠리냐면 뭔가 답답한데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 외에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내일 치킨집을 문을 열어라. 안 그러면 뭐 짜장면집 해라. 이런 이야기 안 해주셔요. 그런데 그런 답답함이 있다 보니까 믿는 신자들도 자꾸 그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듣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귀신과 접신한 무당이나 용한 점쟁이들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엄격하게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내림을 받은 강신무의 활동은 실제로 활동을 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왜 그토록 신내림을 받은 점쟁이들이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그 예언이 정확하고 하느냐에 대해서 그 능력을 제가 다음 주에 조금 설명할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굉장히 이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은 하나님보다는 뭐 소위 말해서 우리 시쳇말로 잽이 안 되지만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면에서 보면 인간보다도 수백 수천 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귀신들의 활동이 들어가서 하는 사람들의 활동이라면 뭐 예언 정도야 뭐 알아맞히는 것은 금방이죠. 저는 제가 초임 부목사 때 그 무당을 전도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동생분을 통해서 가서 목사님 한번 영접 기도를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해서 무당인 제 언니가 무당인데 이래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제 혼자 갔는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어요. 얼마나 이거를 많이 정말 몸을 막 힘껏 하든지 그냥 수갑을 채워놨더라고요. 아예 그냥 못 움직이도록. 그냥 다 돌아가실 때 다 됐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분이 김 목사 어서 오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김 목사인 줄 알아요 벌써. 처음 만나는 현장에서. 그리고 가니까 조금 있다가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가를 막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소리가 바뀌면서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막 날뛰고 설치고 하는 모습들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데, 신뢰를 받은 귀신의 세계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얼마든지 상대방의 모든 것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가 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갑갑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싶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운세를 알고 싶고 여러분이 장사를 하고 있는 장사가 잘 될 건지 어디를 가면 잘 될 건지 이런 걸 알고 싶어도 성경은 분명히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귀신의 자녀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귀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 자녀가 있어요.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마귀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매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데 믿음의 길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애매하고 보이지 않아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근데 귀신의 세계는 분명하고 정확해요. 근데 그거는 멸망의 길이에요. 그게 믿음의 길은 희한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애매하고 희미하고 보이지 않는 길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약속의 땅을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은 애시당초 어디로 가는지 행방을 모르고 가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고 헤쳐나갈 수 없고 우리의 길은 예수님을 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밀에 가두어 놨다. 미스테리온 이런 말을 씁니다.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간다. 그것은 귀신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가려놨어요. 우리의 삶을 잘 알지 못하도록. 너무 힘들지만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도록. 그래야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뭔가 알고 싶고 궁금하고 하는 일이 있더라도 용한 어떤 권사님을 찾아간다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믿는 신자다 그것도 하지 마세요. 뭐 용한 기도원에 간다 그것도 위험한 게 많습니다. 건전한 기도원도 많지만 귀신과 접신한 기도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걸 느끼고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력을 놓아버리면 그것이 성령의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따라가는 길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고 확신이 있는 길은 성령의 길이 아닌 경우가 허다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멸망의 길은 문이 크고 넓다 그랬어요. 쉽게 가고 뭔가 많이 보이고 야 이게 대세다 하는 길은 귀신이 열어놓은 길이고 사탄 마귀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과 걷는 그 길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보이지 않고 실망이 많고 실패하기도 하고 낙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산재해 있지만 뭔가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그 길.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속에서도 복음의 위대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의 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귀신에 대한 오해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시작. 귀신은 하나님의 의도된 작품이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의도된 작품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사울의 왕의 이야기를 또 들어가 보면 나오잖아요. 사울이 성령이 떠나면서 즉각 악령이 들어옵니다. 사무엘상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무엘상 16장 14절이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령이 그를 괴롭혔다 되어 있어요. 성령이 즉각 떠나고 악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귀신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나. 그리고 또는
선한 천사가 타락하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타락하도록 만드신 건 아닌가? 악마도 하나님의 창조물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틀린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지으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인간도 천사도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실 때에도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이유가 자기 자유의지대로 무엇을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는 그 가운데 악을 택했기 때문에 죄가 되고 죄인이 된 것이죠. 그것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천사들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봅시다. 귀신에 대한 오해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귀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다만 전설과 신화에만 있는 허구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귀신의 형태를 믿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머리 풀고 헤치고 나오는 뭐 영화에서 보이는 그런 악마의 세계, 서구에서는 뭐 드라큘라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민족적인 귀신의 형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귀신의 형태는 모양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있는 진짜 타락한 천사가 그것을 통해서 활동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은 사실이에요, 본질. 그러나 그 형태는 귀신의 본래의 형태가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귀신이 역할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의 귀신의 집단은 분명히 살아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뭔가?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없다거나 영적인 세상에 타락한 귀신이 없다고 이야기해버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도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 중에 하나도 마귀를 멸한 것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에는 분명히 마귀와 함께 전투를 벌이고 마귀를 싸우고 상대하는 우리의 영적 삶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근데 왜 하나님은 악한 영의 집단을 그대로 두시는가?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민이었잖아요. 욥의 고민도 그것이었고 여러 가지 이 악한 세상이 판치고 의인들은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는 이 모습들에서 아주 단식하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것들 이 굉장히 구약 전반에 흐르고 있는 기조인데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세상에 이 악한 영들의 활동을 다 멸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가? 이것은 명확하게 답을 내리기는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이 정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나 성경에서 문득문득 보여주는 그 힌트를 본다면 우리 알 수 있는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까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고 진리를 믿는 사람은 구원하시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마귀의 집단을 여전히 둔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자,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서 13절 현대의 성경이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제가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무법자가 나타날 것이나 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자신의 입김과 영광의 강체로 그 무법자를 죽여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무법자는 마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무법자는 사탄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온갖 거짓된 기적과 놀라운 일을 보이며 거짓 선지자도 무법자에 속하죠. 멸망할 사람들에게 가전 속임수를 다 쓸 것입니다. 다음 주에 조금 이걸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구원을 받지 못해서 결국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집단, 악한 영의 집단은 결론은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결국은 결국 지옥의 구렁텅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회심할 수 없고 구원 백성이 아니에요. 그 마귀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안 통해요. 마귀의 수하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안 통합니다. 전도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날 자기를 선지자라고 부르고 살아있는 보혜사다 그러고 내가 살아온 한국의 예수다 부르고 하는 저 이단들, 수많은 이단들의 교주들, 그 사람들은 갱신이 안 됩니다. 그 전도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한두 번 경계한 후에 멀리하라. 집에 안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라고 한 이유가 그들의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마귀나 귀신의 수하에 있는 거짓 집단들,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 이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왜 그들을 내버려 두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거죠. 1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유혹을 보내 거짓을 믿게 하실 것입니다. 그 거짓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도 있다는 것이죠. 13절에 보십시오. 12절에 먼저 읽어볼게요.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악한 것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부류가 있는가 하면 13절부터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자,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불신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믿는 사람과 구원으로 갈 사람과 심판으로 갈 멸망으로 갈 사람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굳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두가 그냥 아무나 네 선한 대로 그냥 행위대로 구원을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뭐가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희들 다 지옥 보내고 싶어 그냥 지옥 다 가라든지 안 그러면 아 내가 오늘 기분이다 너 싹 다 천국 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고통받게 하시고 죽게 하셔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 되신 것을 믿고 따르는 언약 백성들을 따로 두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언약 백성과 그 반대의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미 가르신 것이죠. 이것을 예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보십시다. 시작. 마귀의 공격 속에서도 연단받아 신자의 믿음이 꺾이지 않고 더 굳건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탄을 여전히 남겨둔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세 번역 읽어봅시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자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한때 예수님을 배신하고 마음대로 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듯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때에 신자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배신하고 하는 그 모든 행들 배후에는 사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귀신론으로 접근하면 곤란합니다.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후에는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기도 하고 우리의 판단력이나 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는 그 능력이 귀신과 마귀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그 과정을 통해서 신자들은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더 바라보도록 하는 그 과정과 연단으로서 마귀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시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신자도. 잠시 실패할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 사랑할 수도 있고요. 한참 동안 제 가운데 깊이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은 끝까지 모든 귀신과 마귀의 유혹으로부터도 이겨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끝까지 견디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견인입니다. 구들견 참을 인해서 끝까지 견디도록 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라고 항상 넘어지지 않고 항상 신실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저 여러분 모르게 많이 넘어지고 많이 실패합니다. 안 그런 척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더 여러분보다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려고 하는 노력이 여러분보다 조금 더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똑같습니다. 우리 연약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봅시다. 동그라미 3번 시작. 이 모든 쓰임 후 마귀의 결국은 멸망이다. 로마서 16장 20절 현대해석 읽어봅시다. 평화의 하나님이 곧 사탄을 쳐서 여러분의 발 아래에서 굴복시킬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마지막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탄은 전도 대상자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예언은 뭡니까? 마귀가 갈 곳은 불구덩이밖에 없다는 것이고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는 거짓 선지자도 정해져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전도 대상자 아닙니다. 전도 안 해도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 신성을 모독하고 사칭하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이미 내버려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모든 악한 마귀 권세는 이미 십자가 안에서 패했습니다. 우리는 이긴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만하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 전투를 싸우고 우리가 상대해야 될 영적 집단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 그 믿음을 사는 저를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일어나시